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요. 예, 우리 조기영 권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리 뺏겨가지고 오셨다고? 잘 오셨어요. 예, 오전 이제 설교 말씀 중에서 제가 말씀 듣기 전에는 또 지금 16절 말씀에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팔레스타인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악의적인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편견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건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걸 또 깨달음으로 또 오늘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고요.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어떤 전쟁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해서. 예, 우리가 자칫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편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태우셨던 어떤 그런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접근하기 쉽거든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비중을 둬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이 뭐 어떻게 회복되어진다, 예루살렘에 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무슨 저 재림이 뭐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유대식 사고 방식이에요. 제가 이제 자꾸 오늘 우리 기독교는 유대 헬라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대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해결한다는 식으로 다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시기예요 이제.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오늘도 그 6월절 행사를 할 때에는 비는 자를 놓고 행사를 한다고요. 그건 메시아의 자리예요. 메시아가 오시리라라고 오시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뭐 전 세계를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다가 지금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빈 의자 갖다 놓고 6월절 의식을 거행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과 오늘 우리의 메시아 사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망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나간 역사에서 그 빚었던 오류가 무엇인지 우리가 똑바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걸 또 반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유대교 오류의 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복사판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피해로 그냥 이건 무조건 그냥 이건 옛날 우리가 뭐 저 블레셋 성경에서 보듯이 그게 블레셋이야 딱. 사람들이 그 뭐 가자지구라는 그 가사 여길 얘기를 하는 또 이런 거고, 옛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식으로 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그러기 쉬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거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는 아말렉이라는 족속 하나만을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모순이에요. 아말렉이라는 건 뭔가 약탈 전쟁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약탈 전쟁을 근절하라는 그런 얘기고, 약탈 전쟁을 근절하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대대로 싸우시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긴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피에로의 문제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오랜 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없으니까 이게 뭐 완전 죽은 목숨이라 나라 땅을 좀 다시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우자. 그 세울 땅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 2000년 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시 찾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그 당시 그 정치적인 상황이 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고 그걸 또 그 추진했던 사람 누구지? 이스라엘에 그 유대인 중에 누구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특히 영국하고 이제 로비하고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서 오늘의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 유럽의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토로 어디를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프리카 유대인을 얘기를 했다고. 넓고 빈 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거기 아프리카 그쪽에 대부분이 또 이제 유럽의 식민지였고 이제 그러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싫다 그냥 팔레스타인을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맞물려 가지고서 이제 그걸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는 명분은 뭔가 하면 이건 옛날 우리 땅이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맞는 소리긴 하지만 그게 2000년 전 얘기야. 아니 2000년 전에 살던 우리 땅이다 이건 내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되찾겠다 이러고 나오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저도 계약법으로 이해하기 이전에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어서는 그건 어렵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 땅을 주셨다는 식으로 나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와서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하러 들게 되면은 이게 뭐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어떻게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편이다는 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 자체가 피로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야. 피로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쫓겨난 거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그들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쫓겨났다. 그리고 영원히 계약이 파기되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하는 새로운 계약이 이제 체결되어지고 이제 이러는 건데요. 이걸 계약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무슨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처럼 이렇게 지금 개신교에 대해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법궤에다 비중 얻어가지고 법궤가 지금 뭐 어디 있는데 그게 다시 이제 성전을 지어지는 날 이제 그게 이제 법궤를 갖다 놓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법궤가 뭐 그렇게 법궤에다 갖다가 특별한 비중을 둘 게 없는 건데 계약서다마다 상자일 뿐이지.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살던 땅이 근데 피에로 때문에 쫓겨났다 그러면은 얘기되죠. 피에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피에로라는 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건데요. 근데 그걸 2000년 뒤에 와가지고 이건 우리 땅이야 이제 우리가 돌아가다 차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강대국들의 힘을 밀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밀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2000년 전 너희 다른 땅이니까 거기 너희 거기 살아 그래야 되나? 2000년이야 2000년. 그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영국 그리고 이제 미국의 힘을 빌어가지고서 지금 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 원래 분쟁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마스라는 사람들은 뭔가 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마스가 이제 극단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뭐 어떡하냐 현실이라니까 그냥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야지 이제 그건 온건주의야 이제. 근데 하마스는 뭐 2000년 전에 이제 2000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너희 땅이라고 들어와 있는 게 너희가 잘못이야. 너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너희가 나갈 때까지 싸울 거야. 그 다음에 하마스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뭘 어떻게 봐야 돼 이 얘기. 하마스 얘기에 맞기도 하는 얘기인데 우리 죽기 살기로 싸울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나갈 건가? 그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또 유대인들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가 놀라운 게 미국은 지금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끌려간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정치인들이 뭐 지금 저 바이든이 거기를 갔다 오잖아요. 이 판국에 거기 가서 이스라엘 손들어주고 오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미국을 사실상 움직이고 있는 건 유대인이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뭐 그림자 정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나오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이야. 왜 그래? 유대인들이 금융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돈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손 띄게 되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망한다 이제 이 얘기는. 금융에도 그냥 다 손 떼놓게 되면 다 망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 이제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냥 완전 그냥 그뭐 폭탄 하나 날아오면 이제 이렇게 날리는 식으로 다 지금 이제 저기서 저러고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그냥 뭐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무조건 결사적으로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저 전쟁이 나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 다 전쟁이 났으니까 싸우러 간다고 그러다 가잖아요. 나이가 줄건 많건 떠나가지고 다 간다고. 전에 그 전쟁 났을 때에도 미국에서 보게 되면 전쟁이 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다 사라지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도 사라졌다는 거야. 어떻게 왜 사라졌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싸우러 갖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징집될까봐 도망갔단 말이야. 피해갔다. 그렇게 싸움이 되지를 않죠. 그리고 기술력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또 거기 이스라엘이 이제 워낙 무세하고 무기 체계가 이르고 하니까 이제 밀어붙이기로 지금 이르고 있는 판국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이걸 뭐 누가 옳다고 그래야 되나? 일단 잘못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라고. 2000년 땅을 우리가 도로 그냥 차지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아닌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거 자체가. 근데 이제 와가지고서 그럼 이제 나 나가라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 이제 어려운 얘기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은 유럽 사람들이 저 북아메리카, 남북아메리카 다 철수해야 돼요. 그 인디언이 살던 땅에 인디언들이 일단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그쪽 강제까지 심작해가지고 다 차지하고 사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이 뭐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나가라 이런다는 것도 그건 이제 200년도 안 된 얘기야. 저 사람들이 차지하고 사는 거는 한 2, 300년 됐나? 몇백 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가라. 인디언이 나가라. 인디언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 하나 길이 나와가지고서 말이야. 이거 우리 땅이 아니면 다 내놔. 내놓게 그냥 내놓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 그 동안에 너희가 입에 손에다 다 물어내고 나가 이래나 버리게 되면은 뭐 근데 이게 지금 또 쉽지 않은 얘기라 이제 이런 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저희도 하나님께서 그냥 뭐 무슨 메이플라워에 함께 하셔서 말이야 뭐 복을 주셨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가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예? 저도 그랬으니까 그게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국 우리는 필리핀 가든 뭐 돈에다 이렇게 새겨 나가서 복을 줬다는 식으로다가 그거 뭐 나도 그거 여러 번 써먹었지. 근데 지금 와서 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계약법으로 들여다보질 않으면은 기준이라는 게 생기지를 않더라고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에요, 아말렉 편이에요? 하나님은 정의 편이에요. 정의 편이지. 정의 편이지. 뭐 아말렉이라고 해서 무슨 무슨 미워해야 될 그런 대상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게 무조건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목사님 로마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실 날이 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저런 식으로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저런 회복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지. 네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건 하나도 없어. 그동안에 한 일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2000년 동안 있으면서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만한 일들을 한 건 하나도 없다고. 저 초대에는 로마 제국 부축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한 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던 거라고요. 다 고자질하고 뭐 앞장서서 그냥 막 이루고 한 것들은 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십자군 전쟁 이런 때를 지나가다 이제 유대인 마을을 지나가면서 아니 이 자들이 어째 여기 살아 있냐 말이야. 이건 다 죽이고 지나가야 된다. 또 싹 죽이고 지나갔다고 또 십자군 전쟁 때.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미움을 받은 이유
이유는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런 적대 행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커요. 박해받은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너희들이 옛날에 우리한테 혼짓거리가 뭔데 말이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박해하는데 너희가 앞장섰다. 이렇게 된 요인이 커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귀환한 이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상술과 기술적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나아간 거고, 근데 그거 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이제 상술과 기술을 점령을 했어요. 그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이제 지금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와인슈타인 다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기술들은 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개발해냈다라고 세계 역사에 큰 영향 끼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은 유대인들이 개입되지 않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는 이제 그런 거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좋은 대학들은 다 유대인들이 간다고. 그러니까 우선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를 이용해 가지고 기술과 상권을 지배를 해요. 그 상권을 지배를 해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에도 보게 되면은 그 어느 도시인가에서 유대인들의 상권을 지배해 가지고 돈을 다 유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상권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도 잘못이에요. 히틀러가 그렇게 다가다 이제 아주 없애버리자라고 해가지고도 수백 명을 가스실로 보내고 배대 식구가도 갈아가지고 이제 바다에다 끼얹어버린 것도 물론 잘못한 거지. 물론 잘못한 건데 왜 그렇게까지 공분을 샀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1차적인 원인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이건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적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나아갔다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만한 걸 한 개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편이야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교권에서 이제 더 이제 또 반감을 사게 되고 뭐 이제 그게 현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이 없어지게 하면 돼. 아멜렉이 없이 하여 쳐내다 기억도 못하게 하려. 이 말씀이요. 이게 계약법 정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쟁 무기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 놓으면 돼. 그걸 어떻게 하나님에게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말렉을 없이 하라.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그거라고요. 예. 모두가 골고루 잘 살고 억압과 그런 체제가 아닌 그런 데서 이제 신분지위, 경제 뭐 그런 거에 차별이 없이 모두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되게 하라는 건데 그게 사람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수준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만 지팡이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두 각 사람이 다 자기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게끔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지팡이는 모세가 들은 지팡이가 하나야. 다 지팡이 들고 나와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그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는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다 지팡이를 한 대 들고 나와 그 얘기는 아니고 지팡이는 하나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뭔가 하면은 아론과 훌의 역할을 지금 이제 얘기를. 그 모세가 혼자 각자.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오늘 던진 질문 가운데서 모세는 왜 이 방법을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진다는 얘기는 모세가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해가지고도 해결되게 하는 방식을 안 해도 된다고. 어? 그 방법만 있었던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허례한 대로 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어. 오늘 우리 뭘 어떻게 해? 또 하나님께 허례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모세가 생각해내는 방법이라고 봐야지. 그 구약의 율법서라고 하는 것도 모세가 창안을 해내는 거예요. 그 모세가 창안해내는 거가 하나님의 방식과 맞는다는 얘기가 일치, 마음의 일치를 가지고 방법의 일치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방법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도둑하고 거기에 돕는 역할을 하게 해서 해결되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각자 지팡이 들고 나오는 건 아니고 아론과 훌도 지팡이 들고 가는 건 아니야. 모세의 지팡이야. 그건 하나여야지. 그게 지팡이가 뭐 너도 네 지팡이 내 지팡이 그럼 이놈은 뭐 지팡이 싸움인가? 모세가 그런 방법을 고안해내고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목사님께 지난번에 빌립보 4장 6, 7절 기도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일단은 판단하고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1차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일단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봐야 되나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나 같은 선지자라는 거 예수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런 선지자를 또 세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 하나님과 마음도 일치가 되고 방법도 일치가 되면 좋겠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매 세대 그런 사람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 그래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 한 10명 남짓의 사사가 나오는데 매 세대마다 20년, 30년마다 사사들이 등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언자 등장을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모세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고 아론과 훌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게 합력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오늘 새롭게 느낀 것은 이 본문에서 저도 그냥 스쳐 지나간 부분이지만 이걸 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방법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대충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야 이게 하나하나 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한 게 아니고 모세가 직접 생각하고 판단해서 지금 하는 게 느껴져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새롭게 와닿았고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네. 그 이전에 다 모세가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래요. 저 그 부분이 새로웠는데 과연 모세는 그러면 기도 없이 하나님께 그 방법면을 하나님께 도우심 받지 않고 본인이 그냥 생각해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게 이제 바른 판단이 그거예요 지금. 네. 바른 이해와 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응답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충분한 이해를 하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라. 1차적으로. 네. 그리고 실천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는 영감으로 하는 거죠. 모세에게 임하는 영감이라는 거는 뭔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방법을 택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알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른 이해 바른 판단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전에 그걸 요 부분을 읽었을 때는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여호와 니시가 제일 예, 깃발. 눈에 들어오거든요. 여호와의 니시. 그래서 옛날에 기억했던 게 이제 그 깃발 그 표시인데,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한번 좀 하실까 그랬더니 안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인데, 제 생각은 그 모세가 이제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이제 거기에 그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타개할 거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위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지팡이 들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저는 이제 그 깃발의 어떤 그 모습이 연상이 되고, 당시 아마 전쟁을 할 때 아마 그 깃발 든 기수가 앞에서 이렇게 좀뭐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잖아요. 싸울 때 왜. 아이, 그 전쟁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네, 싸웠어요. 깃발 들고 나가서 그렇게 이제 당연히 뭐 그렇게 싸웠어요. 여기 치고 저기 하면 저기 치고. 예. 그래서 모세에게는 항상 그 산에 올라갈 때 그 여호와의 그 깃발을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모세의 니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니시라고 한 거는, 모세가 생각한 거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의 일치를 모세랑 같이 하셨으니까 이 방법의 일치를 모세가 찾았을 때 이게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수의 입장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걸 기수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의 일치로 나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이거 모세가 이제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제 그 지었다는 건 모세가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깃발 얘기를 하셨는데 고대 전쟁에서는 명령을 이제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육성으로 전달할 수도 없고, 많은 경우 나팔로다가 이제 뭐 해가지고서 무슨 나팔이 울리거든, 뭐 몇 번 불리면 뭐 어떻게 이제 이런 나팔 소리도 멀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와중에 그게 들리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이제 주로 활용하는 게 기였다고요. 여기다 기를 어떻게 표시하면 이제 기술들이 또 이제 기 등 방향을 보고서 이제 진격을 한다든지 후퇴를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전쟁에도 고대에도 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이제 명령 체계를 다 그걸 가지고 전달을 하고 이제 그러고 하니까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를 이제 좀 여건을 바꿔가지고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본다면은, 자, 모세는 거기도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도나이 니시다라는 얘기인데,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다. 여호와 니시라는 얘기가 주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이라는 이야기고요.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라고 외쳤다라고 할 때 4번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라는 그런 거는 또 어떤 말로도 번역이 되어줄 수 있는가 하면, 또는 한 손이 주님의 보호자 위에 있으니, 또는 주님의 보호자를 치려고 손에 들렸으니, 그 히브리어 본문이 좀 불확실하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걸 주로 이제 어떻게 번역절을 해놓아서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가 하면,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울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 원문에서는 이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좀 세밀하게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데에서는 이걸 이렇게 애매한 구절들을 꼭 이렇게 해놔요. 이제 새 번역이 이게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꼭 필요하실 때에는 이 새 번역을 같이 하시게 되면은, 이게 원래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는 좀 그럴 수가. 여호와 니시는 뭔가라고 하기도 정확한 의미가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이냐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라고 하는 거가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만 떠넘겨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북의 핵 문제라든지, 이북의 핵 문제가 골치 아픈 거예요, 저게요. 이북의 핵 문제가 그러니까 맨날 모세- 미사일 뻥뻥 날라오는 게 지금 아주 이북에 이만큼 살면서 저러면 좀 난데 아주 진짜 쉽지 않은 문제에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게 세계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뭔 얘기 하려고 그러죠? 모세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지도자인 거가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모세의 말에 또 이렇게 모세 따르고 그럴 수 있었고 그래야만 했는데 오늘날에는 참 그 지도자를 구분하기도 저희가 참 쉽지 않고 그러니까 뭐 국가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그럼 지도자가 되느냐 뭐 그렇게까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좁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인 목사님의 말에 아론과 훌로서 함께 협력해 나가고 또 앞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 장수들은 또 자기의 그 일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면 이건 또 되는 건가요? 요즘은 이제 종교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의 선거로 다 선출되고 그런 사람 그냥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또 그 사람의 비중이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근데 종교 지도자는 이제 이건 종교 분리가 되니까 국가의 어떤 국교 회교 같은 경우에 이제 국교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 호메인이었나?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해결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냐? 그냥 각 교회 뭐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또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인정하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거는 들어보면 알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식 뭐 그 자명을 계속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게 옛날 구약 시대에는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코아마르 야훼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코아마르 야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예요. 비주류예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 성직자가 아니고 다 평신도야. 평신도. 그 당시 성직자는 제사장, 그리고 왕이면 공중 예언자, 레위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야. 또 평신도야.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 구분 짓는 표현이 뭐였는가 하면 코아마르 야훼 그리고 1인칭 화법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변증하고 나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가? 정말 별로 인정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삭부라라 그러나? 삭부라가 뭐지? 우리 때 어릴 때 삭부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아. 거짓이란 얘기야 이제. 거짓 왜
그 당시 제사장이 일어나면 저건 다 그냥 사입이라고 몰고 갔으니까 거기에다 휘둘리고 말았다. 누가 예수님 인정, 저 예언자들 인정하려고 그랬나? 그럼 또 누구 때도 그러는 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누가 인정을 해? 배움이 없는 자가 뭐 이러고 나오는 얘기가 뭔가 그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뭐 갈릴리 나사렛 출신 뭐 거기다도 뭐 목수 그리고 또 옆에 데리고 다닌다는 거가 또 갈릴리 또 어부들 그걸 누가 인정을 하냐고요. 어떻게 인정을 하냐고. 그럼 그때는 이때나 똑같아. 그건 이제 듣는 사람의 그러니까 책임이야 이제는. 들어보면 안다고 하셨는데 지금 들어보면 아는 게 좀 안 돼서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 큰 교회 대형 교회들로부터 뭐 작은 교회들 다 말할 것 없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본질에서 너무 벗어나고 왜곡되고 그런 거는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또 뭐 제대로 된 말씀들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이때에 정말 어떤 지도자를 바로 분별하고 가려서 듣고 아론과 훌처럼 그 지도자를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될지 참 난감하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모스 시대나 호세아 시대를 들어가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가 없어서 못 듣나? 다 귀머거리만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가려들어라. 이제 듣는 너희 귀가 복이 있다. 보는 너희 눈이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하도 쉽지 않은 이야기야 이게. 그래서 이걸 똑바로 알아들은 사람을 가리켜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예정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쓴 그런 단어가 암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뭐가 뭔지 뭐 어떻게 알아? 대부분은 주류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혼소리가 당연히 맞겠지. 근데 이거 완전 비주류야. 이건 어디서 등장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등장을 해가지고 아모스 같으면 난 그거의 목자였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예? 이 목자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양 기르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양 기르는 사람이라는 건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왜? 유목이라는 건 엄청 힘들어. 왜? 맨날 양을 데리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한 대쯤 자야 되니까 한 대쯤에 한 대째 이슬 맞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냥 저 짐승 도둑놈들로부터 이거 이거 그게 무슨 그렇다고 보리가 잘 되는 거냐면 그것도 아니야. 제일 핫바리가 뭔가 하게 되면 목자라는 거라고 그 시대에 있어서는요. 난 드고의 목자다. 우리는 목자 그러면 그냥 뭐 예수님은 뭐 나는 서울로 목자라 그래가지고 좋게 생각을 했는데 천만의 얘기야. 그걸 누가 듣냐고 그 사람 말을.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야. 그걸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하냐고. 오늘 우리는 아모스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 다 그걸 들었나 보다 그러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천만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때 사람들보다 좀 나을 수도 있어. 선택의 여지가 넓어요. 왜? 그들보다 좀 많이 배웠어 우리가. 그래도 멍으로 조금 더 먹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 인터넷도 그렇게 유튜브가 얼마나 많아요. 많아도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넓어진 거야. 이것도 어렵다고 그러면 옛날로 들어가면 더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넘대 두고 봐봐. 우리 예수님 그러면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껍벅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얘기야. 저 갈릴리 사람들은 이러고 있었지. 무시당하고 그러고 있었지.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선택 예정이라는 얘기는 예정된 자 하나 듣는다. 이런 뜻이기도 해. 예정이라는 말 속에는. 그건 어떻게 얘기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천한 사람이 아니라 이건 죄인이라고 아예 그냥 그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 가리켜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얘기가 달라요. 거기다 무학자야. 예수님도 무학자, 베드로도 무학자. 이건 뭐 야매였지 뭐.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은 다 뭔가 하면 그 시대에 야매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어떻게 덮어놓고 어떻게를 얘기를 하면 그래. 어느 어떻게 어느 어떻게 덮어놓고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가 많지 뭐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보낸 사람 구별하느냐 그 얘기 어떻게 여기 당신 얘기는 어떻게는 무슨 어떻게 17장 저기 아래 맨 아래 부분 있잖아요. 세 번역 말고 예. 세 번역 말고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예.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만한 그런 분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그런 역할을 하면 그것이 나의 할 일이 내가 하는 그 역할이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게 아론과 훌이 될 사람은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군인들처럼 나가서 또 앞에서 싸우는 분은 또 그렇게 하고 각자의 그럼 그 역할을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말씀. 여기 이제 모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할이 있다고. 갈렙은 안 나와 있지만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 거죠? 아론과 훌의 역할이 있다고. 모세는 이렇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역할이 사실 제일 쉽지 않은 얘기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 또는 아론과 훌은 그 방법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근데 여기에 이제 모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사와 예언자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 역할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 그리고 누구인가 하게 되면은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사사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사사가 이제 깃발을 드는 거예요. 니씨 여호와의 니씨 이정호 장로님 얘기한 니씨 나팔 부는 거예요. 이제 그 깃발 아래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다 다른데 하나는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군사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한 거를 보게 되면은 군사적인 같이 저들의 칼을 들고 와서 우리 똑같이 칼 들고 싸우자 그 방식은 싸우러 나가기는 나 혼자 칼로 무찔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칼날로라고 아말렉과 급전 쳐서 무찔리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칼이었을까? 이 칼이 무슨 칼일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보게 되면 칼이 두 자루였대. 한 자루는 누구? 사울이고 한 자루는 요나단. 그리고 이 시대에는 아직 여기는 뭐야 저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청정기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검 전쟁에 쓰인 그 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어 이런 단어가 쓰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칼날로 무찔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체에도 우리가 이제 이걸 감안해서 들어야지 이렇게 될 이야기인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싸우러 나가 이스라엘 사람들 몽둥이 들고 나간 거야.
모세가 몽둥이 들고 지팡이 들고 올라간 거나 싸우러 간다면 몽둥이 들고 간 거나 다 거기도 거기라고 지금.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들고 간 몽둥이를 들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들고 나간 몽둥이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몽둥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 저이 약탈 전제하는 자들을 다 처없애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걸 쳐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몽둥이 들고 나간 거예요. 칼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간 게 이스라엘 칼이 있지도 않았고 군사 문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가면 이제 몽둥이 칼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을 그건 칼날은 아니라고요.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사실 이스라엘 들고 가는 몽둥이하고 이제 매일 반이야 지금. 근데 거기에 하나님 여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모세를 비롯해서 사사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영에 있어서 일치가 되고 방법에 있어서 일치가 돼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고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지 그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고? 예,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보면은 그 성년식 할 때 그 율법책을 다 외울 정도 되면 누가 한 사람도 이제 제외되는 사람이 없이 그 정도의 성경을 박식하게 읽고 다 이해할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2000년이 넘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뭐 이렇게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될까요? 성경 외우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고 바르게 해석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신학자들 보게 되면 엄청 공부를 많이 해요. 저 유럽이나 미국에 그래서 이름 있는 학교에 가가지고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박사학위 받는데 제일 빠른 사람이 5년이에요. 7년, 10년, 20년 걸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을 가지고 이제 학위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써먹지도 않는 언어들은 몇 개를 해야 돼. 몇 개를 다 이제 문선 해독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우리 저 학교에 있던 김덕진 교수라고 이제 그분 들으신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했던 이야기 좀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자기도 이제 여기 한국에 있는 중학교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 출신인데 여기 국내에서 이제 그 대학원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뭐저 교수 역할을 하다가 갔다고요. 그 가르치다가 갔거든요. 히브리어랑 가르치고 자기도 히브리어를 꽤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도 좀 한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미국의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어를 교수가 굉장히 능수가 잘하더라. 뭘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다 외워서 하더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다 외워가지고 다 그냥 그러고 있더란 말이야. 이 정도로 하는 거야. 정말 열심히들 많이 공부를 해놔요. 신약 어떤 거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로마 시대 그때 그래도 여러 일반 문헌들까지 다 갖다 읽어가지고도 어떻게 그냥 뭐 할 만큼들 해요. 많이 했다는 것과 열심히 많이 했다는 것과 그걸 똑바로 해석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많이 한다는 거는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다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모든 대답을 다 해보고 그게 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아 이건 이상하다 그런 것도 분명히 발견하게 될 텐데 진짜 조건사님 말씀대로 그렇게들 막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데 왜 성경을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영감이 있지 않으면 안 돼. 영감이 있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만이라고 언어를 가지고서 뭘 어떻게 뭘 해대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라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영감이 있지 않고서는 난 내 경험이에요. 영감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요셉의 얘기를 내가 저 창세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해석이 안 될 것 같아. 영감이 있지 않고서는 삼손을 내가 해석한 것처럼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요셉도 해석한 사람이 없고, 요셉도 내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한 사람이 없고, 삼손도 내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딴 건 몰라도 내가 요셉의 이야기는 어디 가도 내가 창세기라고 하는 거, 네 집에 갔다가도 창세기 꽂혀 있으면 내가 빼봐. 요셉의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나. 서점에 갔다가도 창세기 꽂혀 있는 거 있으면 내가 거의 내 눈에 띈 건 다 빼서 꼭 봐봐.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내가 얘기한 거고 좀 비스름하게 해석했을래나. 난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거기다 학자 일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요셉이 온 게 순엉터리라는 거야. 다 그냥 독과점이라는 거야. 몽땅 대다 바로 얘기 남겼다라는 식으로다가 땅이고 뭐고 이래가지고도 왕권을 다 강화시켰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석들을 한다고. 학자 일서를 그렇게 해석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영감이 아니고서는 이 해석이 안 될 것 같아. 영감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영감이 빠져서 그래요. 영감 뭐 할망구가 어디 가서 저 중개소에 가가지고 영감을 하나 얻어오나 어떻게 하나. 예. 그러니까 저 영감을 잘 찾아보세요. 영감으로 지금 아까 저기 조건사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골칫거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하레딘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 그냥 뭐 까만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은 저기 여자들이 나가서 벌어서 식구들 먹이지, 남자들은 그냥 하루 종일 율법책 들고 나무 밑에 가서 탁 그냥 그 율법서 읽고, 그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군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아니, 저 사람들은 한 번도 군대 와서 싸워본 적이 없는데, 이제 군대 들어와서 깽판이나 놀까봐, 군인들 하는 거를 방해 놓을까봐 엄청 그 군인들이 지금, 제발 좀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 제대로 이제 해석을 못하는, 그게 이제 아마 좀 어떤 그 영감도 영감이지만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고집하게, 이게 바울이 얘기한 게 이제 그거잖아요. 유대교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 전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율법을 계속 고집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비롯된 거고, 이게 17장 14절을 이게 보면은 이제 제 생각인데, 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은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승리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 전쟁 끝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이제 계속 시작을 이어서 나가야 되니까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 여호수아 봤지?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 가나안 입성했을 때 전쟁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 아말렉과 같은 이런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적들도 이렇게 해서
물리치면 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담대하라 이런 의미로 그런 생각이 좀 그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세 번역이거든요. 오른쪽이요. 이 세 번역은 원문에 굉장히 충실한 번역이고요. 여기 지금 이제 2번, 3번이 여호와 니시라는 게 무슨 뜻이다 또는 4번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라는 그런 얘기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러이러한 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다 밝혀줘요. 그 원문에 이제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데 원문에게 충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부분 좀 미흡하다라고 할 때 꼭 그거 밝혀놓고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지를 않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가 이게 이제 약간 불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뜻으로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어라. 그 얘기라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그 원문을 이제 이렇게 현대역으로 다 이렇게 바꿔놓기도 했지만은 원문을 충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을 계속 이어서 이제 해줄 일인데 여호수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아말렉을 없애는 거예요. 아말렉을 없앤다는 아말렉 족속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라고요? 약탈. 더 나간 뭐라고요? 약탈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은 그 약탈이에요. 다 전쟁 뒤에는 항상 경제적인 문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없이 해라.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기록으로 남겨서 책에 기록하여 그건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기념하라는 얘기가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스라엘 네가 해줄 일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지 말아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딴 데로 흘러가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거 까맣게 잊어버렸어. 잊어버려서 어떻게 잊어버렸다고?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까맣게가 아니야. 어떻게 잃어버렸다고? 새까맣게 잃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있지. 지금 완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데 기억도 안 나. 그런 게 있는지 지금.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십자가 들고 싸우러 나가는 전쟁으로 나가는 얘 다윗의 얘기를 보게 되면 이게 약탈하러 돌아다니는 거 하나가 함께 하셨다는 이런 얘기를 그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우리 좀 포럼 때 봤잖아요. 다 그 구약학자들은 그 긍정적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건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당시 다윗이 사기 쳐먹은 얘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 다시 쓰래나 보고 나보고 성경 꼭대기에서 놓은데 예? 자 이건 뭐 포럼에도 우리가 뭐 계속 들었던 얘기야. 성경 위에서 놓는다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오늘날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고 성경 다시 쓰라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저도 오늘 또 이 본문 말씀 들으면서 와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도 처음이고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고 결국은 결론은 정말 영성밖에 없구나. 영성이 하나님 경험에서 나온 해석밖에 없구나. 다 각자 하나님 경험에서 했다고 하지만 목사님이 경험한 건 조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거 외에는 답이 없구나. 저도 그 생각을 해보고 나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이건 영감의 도우심으로 내가 해석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다. 왜 이건 안 보여서 나도 이게 이것만 안 보이는 삼손도 안 보였지 뭐. 요셉도 안 보였고. 이렇게 해석하면 누구도 글쎄 여기에 반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자대로 아말렉 족속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아까 김기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저주해서 대대로 아말렉 족속을 이제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으로밖에는 안 받아들여지면 그러니까 전쟁이 그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 아말렉을 족속이 아닌 전쟁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빈부의 문제, 억압의 문제 그런 것들로 이제 확대해 너무 좀 확대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만 어떤 사람들도 이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당위고 자명한 일이니까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하거나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독교의 이 하나님이 아닌 우주적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되어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저기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듣고 보니까 당신 믿음이 큰 것 같아.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려고 한다면 해석해 놓은 다음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공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박할 여지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겼어.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해석자는 성경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들인데 이 해석을 통해서 오늘의 방법까지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건 당시, 기록 당시, 해석 당시가 있는데 해석 당시 오늘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감이 아니고는 안 나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제 경험에는 제일 어려워. 이거 사건 당시는 모세 여호수아예요. 기록 당시는 포록이야. 해석 당시는 오늘이야.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 향해서 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 안 했어요? 아무튼 또 오늘 말씀하시니까 왜 그러면 모세 손이나 쳐다보겠으라고?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 해놓으면 김이 되지. 저는 이 시대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성 법계라든지 이런 거에 막연히 믿음이 있지 당연히 이제 따르고 당연하지 이제 했는데 막상 잘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 밤부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한계가 오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여태까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과연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고 그다음에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전쟁을 앞두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 이 지팡이에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그거가 꼭 이 전쟁의 승패와 관련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아론과 훌 이스라엘에 알게 하시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이 전쟁이 없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의 표본을 제시한 거라고요. 그런 측면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 이 부분이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전쟁을 없게 한다는 거가
누가 그 생각을 감히 하기나 하나? 유엔이 있다고 전쟁이 없어지나? 유엔이라고 하는 것 자체 창설 동기는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국제연합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없게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뭐 그게 많은 역할을 하긴 하지. 우리 6.25 전쟁 때도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이거 연합국들이 파견된 거 아니에요? 16개 나라가. 그래가지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별 그렇게 근본적인 효력은 없는 거 그때. 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주축국에 해당되어진 나라들이 결사적으로 서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모수냐 이게? 모수냐? 그게 현실이야. 그럼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면 상대방한테 먹힐 테니 뭐가 안 할 수도 없고 좋아서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부딪혀 있는 건데 사실 전쟁을 없게 한다는 거는 아말렉을 영원히 없앤다는 거는요 말 위에 쉽지 대단히 어려워. 근데 그건 뭐가 그걸 가능하냐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소서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하나 찾아내 가지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그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모세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같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세 혼자 해도 끝났다 그러면 이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럼 그게 아니지. 다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 갈렙의 역할이 있고 아론과 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싸우러 안 나가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해결하면 어땠을까? 근데 가만히 뭐 야야야 우리 저 산으로 다 올라와 우리 기도하자. 그래도 아말렉 군대들이 다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효리 바라 뭐 그냥 몰아쳐가지고 다 그냥 뭉개버리게 이렇게 한다면 모세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닌 거야. 싸우러 나가는 거는 사람의 해줄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할 바는 위험도 다 무릅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소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얘기를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알려주신 대로나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 계속 어떻게가 지금 문제인데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따라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방법을 추구해 갔는데 거기에 함께 동참한 그 아론과 훌과 또한 여호수아 갈렙은 나름 모세의 지시를 따랐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10개 이 얘기도 했지만 그 10개에서 그 여호수아의 역할이 그러니까는 홍해가 바다를 이제 갈라져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모세도 같이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당신은 백성들이 불안해하니까 저 위에 가서 손을 두고 서 있어라 라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손을 두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 뜻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세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밑에 가서 싸우고 아론과 훌은 나하고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나름대로 모세의 그런 지시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럼요. 예 그렇게 어떻게 라는 것이 그 방법대로 같이 주어져서 나가는 거 아닌가?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하나의 능력으로만도 아닌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기도 하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아닌 거고.
그러면 아까 그 목사님께서 아론과 훌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 아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었을까? 돌멩이 가져와 나 함께 같이 내 올라가라는 그렇게까지는 것까지는 않았겠죠. 했겠지만 올라가라는 거기까지만 것까지는 나오면은 했겠지만 거기에서 무슨 뭘 어떻게 될지를 알지 않을까? 이제 나중에 다 앉혀라 의자 만들어와는 아니고 거기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그래야지 모세야 아론도 자기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지 허렌대로는 했다 그러면은 이게 참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과 타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타율이라는 게 시킨 대로 하는 거고 자율을 알아서 하는 건데 알아서 하는 것만도 아니고 타율만도 아닌 거예요. 타율과 자율이 조화를 이루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신율 하나님의 율이야.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합력의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다가 절묘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 방법대로 이제 너희가 나가서 영원히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해라. 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도 안 됐고 교회사도 안 됐어. 그 이스라엘도 지금 군대로 무장하고 있고 기독교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지금 무력을 가지고 힘겨루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종식시킬 거냐? 또 방법을 찾아야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근데 난 제 경험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참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 생각해. 예, 말씀하세요. 이거 어느 거? 여기요. 이거 그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나의 결심을 알려주라고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거 보면 하실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단단하게 결심을 알렸는데 14절에 보니까 아니 이쪽 왼쪽에 우리 오른쪽 왼쪽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못해 실패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알려주어라지. 하나님께도 일방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이제 이게 세 번역이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걸 충분히 그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알려주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라는 얘기이지.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도 하시겠다 그러고 실패했다는 얘기를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아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는 게 아니라 잘못 기록된 게 우리를 헷갈리게 한 게 기억도 못하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거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우리한테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 너희들이 이렇게 하여라 해야 되는데 내가라고 하니까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헷갈렸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깃발만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 우리가 하라는 거였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할 일을 잘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전쟁이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못해서 유대인이 못하고 우리가 못해서 이렇게 지금의 무서운 결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못하고 우리도 못한 게 이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모르니 어떻게도 모르는 거고 무엇을 어떻게 다 모르고 있어 지금. 그냥 잘 믿으면 그냥 뭐 구원받고 뭐 어떻게 그리 뭐 삼박자 구원이라라. 그러니까 열심히 잘 믿으면 또 이 땅에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는 형국인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이 땅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다. 주님사 한번 들어보셨어? 이거 조인석 사모님 성경 이런 이 얘기가 없었죠. 아말렉 얘기가 없었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도 스스로 아말렉 얘기 이걸 내가 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하면서도 자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청맹관이었었나 진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여라. 자 이게 정말 보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여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라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이 모양이 된 거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여라. 뭐라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라. 그 돌이켜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라.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뭘 하러 보내라는 건가 하면 이렇게 하러 보내래. 구원받지 못하게 하러 보내래. 자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만해야죠. 반주 좀 또 한번 해줘봐요. 영성복귀가 자 다시 이거 잠깐요. 영성복귀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요. 네? 이게 내 지팡이가 이제 내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라 저들이 들고 나간 지팡이가 저 몽둥이가 그냥 그들이 저 들고 나는 몽둥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진짜 같은 이거는 모세가 제시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 우리가 뭘 하나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영성복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장치가 이거예요. 이거 내가 몇 달 전에 그려놓고 그냥 혼자 그냥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던 건데요. 이 장치가 이게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 그대로 옮겨놓아서 이제는 물질 에너지가 아니라 영성 에너지다. 물성 에너지가 영성 에너지 시대다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의 운동 변화 무슨 것도 다 가능하게 하는데 우주의 모든 동력을 가능한 에너지 원인인데 지구가 돌아가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이 무거운 땅덩어리가 돌아가는 거가 이게 또 1년에 한 번 태양 주변을 돌아가는 거가 한 바퀴 도는 거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기 전기 에너지 뭐 회전 에너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딴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장치가 이러이러하게 이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이 장치가 무슨 장치? 여기에 전기도 만들어내고 회전력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거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이게 돌아가는 건 아니야. 전기가 나오는 건 아니야. 몽둥이는 몽둥이였어요. 근데 이 몽둥이가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전쟁을 종식시켜라. 난 이 에너지가 쓰이는 곳에 여기에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거룩한 전쟁에도 오늘의 거룩한 전쟁에도 현대 무기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다.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뭐 첨단 무기 만드는 짓거리들부터 못하게 해야지. 그런 걸 놔두고 가가지고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첨단 무기 만드는데 속수무책인가?
그냥 나중에 심판이 나서 그냥 다 그냥 쓸어버려야 되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겨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서리.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통한 거예요. 그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치가, 내가 얘기한 이 장치는 그냥 막연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장치가 무슨 장치가 되게 해달라고요? 영성복귀가 돼가지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뭔가 하면 자기가 갈고 닦아는 무력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핵을 뭐 그냥 날라오나 미사일에다 실어가지고 날라와야 되는데 간단해. 이 장치를 가지고 동력을 해가지고서 방공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사일이 쏜 놈한테 날아가게 하시옵소서. 간단해. 쏜 발포대가 아니라 명령권자에게 날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서리라. 그럼 간단해. 그러면 어느 놈도 이제 못 만들어. 이젠 그럼 뭐 만들어 쏘면 저한테 지한테는 명령권자한테 날아갈 텐데 애꿎은 저 부하들한테 날아가면 안 돼. 명령 내린 놈한테 날아가게 해야지. 그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셔요. 아멘? 뭘 아멘 한 건지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보기를 하나만 해봐 다 돌볼 떨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염이 돼가지고도 거기에 온통 그냥 뭐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의 바이러스가 번져나가봐. 이게 당장 치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핵무기가 뭐 세균의 온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지. 근데 그의 기도는 뭔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소서. 내가 이제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응답할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해볼 만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의 얘기야. 이거 영원한 표상이에요. 이거는요. 한번 해볼 만해요.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 이 장치가 영성복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없다.
지난 날을 잘못한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잔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공아 움직여라. 암호가 힘을 내라. 진공아 움직여라. 암호가 힘을 내라. 생태환경 망가진다. 인류가 멸종된다.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달리 다른 길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달리 다른 길이 네가 힘을 내지 않으면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달리 다른 길이 없다. 어서 빨리 움직여라.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여호와 주 하나님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을 잘못한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잔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잔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모세가 들었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여. 모세의 막대기가 이스라엘에 들고 나갔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여. 이제 여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이 장치가 영성받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받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첨단 무기가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첨단 무기가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제 이 땅에도 전쟁을 몰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전쟁을 몰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이 장치를 하나님의 법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치가 하나님의 법궤가 되어서 전쟁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이제 이 장치가 하나님의 법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외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그 사람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영원히 아말렉에 기억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약탈 전쟁, 기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살아계시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온 인류를 한꺼번에 파멸시킬 수 있는 이런 첨단 무기들, 핵을 비롯한 화학무기, 생물학, 세균 무기들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력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기근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아말렉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첨단 무기들, 무슨 초음속 미사일들 다 한순간에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어느 누구도 무력을 하지 못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던 사람들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할 때에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해낸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영성에너지 장치. 현대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류가 참으로 여기에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줄로 압니다. 화석 에너지 가지고서는 물성 에너지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주 에너지의 근원이며 원리인 영성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내고 있는 장치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법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첨단 무기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참으로 이 붕괴되어져서 인류를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는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법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법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던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를 하여금 여호수아와 갈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이 장치를 영성법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주변 동세를 돌이켜놓고 볼 때 이제는 참으로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일치에서 방법의 일치로 나가게 하시던 하나님이시여, 이제 리비딤의 전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법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영성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영성백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그리하여 이 대멸종의 위기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